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 이전 토일 찬송가는 38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3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또한 탐욕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 주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결심과 다짐은 너무 연약하여서 늘 꺾이고 쓰러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한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염려가 들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우리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올 때 일어날 징조들과 자신의 재림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와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날이 언제 오는지를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다,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관심 가지는 것이 과연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가 쉬운데, 사실 이 시기의 문제, 때의 문제는 이 핵심이 아닙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은 그날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항상 깨어 있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시고 재림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핵심이 뭐냐, 시기에 있지 않고 어떤 삶의 자세로 그날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것은 항상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일지 모를 이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깨어 있고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5절을 말씀을 보세요. 45절을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45절에서 예수님은 종에서 일하는 종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때 종 중에 하나에게 임무를 줍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라는 임무였어요. 이 임무는 참 중요한 겁니다. 만약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다 도망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이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하지만 종이 주인에게 받은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래서 때를 따라서 집안 사람들에게,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제대로 잘 나눠지게 된다면 주인이 집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주인이 먼 여행에서 돌아와 종이 임무를 잘 수행하여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루어지는 걸 볼 때 그 종을 분명히 크게 칭찬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46절과 47절을 보세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은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임무를 잘 수행한 종을 크게 신뢰하여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파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과 복음 전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임무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임무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충성을 다해서 임무를 끝까지 감당할 때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복되다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저 먼 일로만 생각해가지고 주신 임무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48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내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산 악한 종이 어떻게 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종은 생각하지도 못한 때 돌아온 주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가 행한 악한 일로 끔찍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사는 동안에는 재림이 없을 것으로 여겨 주신 임무를 내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행한 악행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하여서 일본 편에 선 사람에 관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일본 경찰이 됐어요. 원래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을 하여서 배신을 하고 일본 경찰이 돼서 어제까지 동지였던 독립운동가들을 오히려 잡아서 체포하고 고문하는 그런 일본 경찰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동료들을 잡아가지고 뭐 다 아니까 훤히 아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배신한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높은 지위와 또한 큰 재물을 얻게 되지요.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 패했고 우리나라는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방이 되자 일본 경찰이 된 이 변절자가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어요.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때 이제 재판장이 물어요. 왜 독립운동하다가 배신을 하게 됐는가? 나라를 배신하게 되었는가? 그러자 이 변절자가 이 영화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해방될지 몰랐습니다. 해방이 날이 올지 몰랐습니다. 내가 만약에 해방이 될 줄 알았다면 절대 배신 안 했겠죠. 저는 해방이 될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비슷한 변명을 할 사람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내가 준 임무를 버리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느냐? 내가 다시 온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이 정말 오실지 몰랐어요. 오실 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절대 이렇게 변명해서는 안 돼요.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서운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해서 마치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고 그날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 상관없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가정과 직장, 학교를 버리고 어떤 특별한 곳에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곳은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임무를 따라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신 임무를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재림하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복되다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임무에 최선을 다함으로 재림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있는 가정에,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는 우리 가족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우리가 직장에 있다면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 우리에게 주신 임무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임무, 그죠?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소금과 빛의 역할, 이 땅의 더러움과 악함을 드러내고 밝히며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에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을 때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이렇게 칭찬하며 그의 모든 것을, 그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가 상관없이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임무,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임무, 서로 사랑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임무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 있을 때 언제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그러나 신기루처럼 잡히지 않는 그런 헛된 것을 쫓아가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충성하는 것은 결코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인 줄 알고 오늘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세가 될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서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게 되고 엉뚱한 사람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며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일터,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겸손히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이제 잘 복습하고 또한 컨디션을 잘 또한 맞춰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을 치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 없이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저들의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대학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로 진출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나이부터 이제 사회에 진출하여 또한 일을 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한 이 미지의 사회 영역들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범을 볼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친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고 의심을 버리고 확신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